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기도 중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한절 형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리소서. 주여 내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엎어요. 저도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쫓아가오니 사랑만으로 지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살아계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나라 곳곳에 수해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러나 또 신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러기에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구합니다. 또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무엇보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늘 주님을 믿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하나님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주님, 부족한 모습을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겸손히 또 주님 앞에 머무릅니다. 각자의 다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부터 말씀은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약성경 제 성경으로 39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합독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지연 형제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 또 신앙의 계보를 바로 잇도록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잘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듯하게 사용되어주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원고에 잘 적어놓은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19장 이 말씀은 줄거리 자체만 놓고 보면 말씀을 전하기가 많이 껄끄러운 제가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으나 불온서적 같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불온서적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매우 폭력적이고요. 또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된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19장 말씀 있죠? 이 19장 말씀 우리 뒤에만 읽었지만 19장 전체 말씀을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가 아니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어떤 약 3300년 전이죠. 어떤 레위인이 첩 있죠?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바람을 피운 거죠. 행음하고 남편을 떠납니다. 그 첩이. 그런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남편을 떠나고 난 뒤에 행음한 것이 아니라 행음하고 나서 남편을 떠난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럼 왜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난 것일까? 행음을 하고 왜 남편을 떠난 것일까? 더욱이 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 첩을 찾아와서 막 화를 낸 게 아니라 이 첩에게 다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행음을 한 것은 첩인데. 그렇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레위인 있죠. 이 레위인이 먼저 행음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레위인이 잘못을 하여서 그의 첩도 그것을 따라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2절 말씀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 19장 2절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 앞에 전치사 하나가 있는데 그에게 대항하여 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대항하여.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음이란 단어 뒤에 그에게 대항하여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남편에게 그 첩이 대항하여 그 첩이 행음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니 첩이 행음을 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행음을 하였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행음한 첩을 찾아가서 그래서 다정하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첩의 아버지,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뭐가 되죠? 장인. 맞죠? 장인. 레위인에게 장인이 되는 사람이 왜 사위인 이 레위인을 그렇게 살갑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장인은 레위인을 곧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죠? 사돈이 아니라 누구죠? 사위. 네, 고맙습니다. 이 사위를 왜 계속 이렇게 붙잡아 놓는데 그 이유는 사위에게 자기 딸을 잘 지켜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 딸이 행음을 하고 이렇게 본가로 돌아온 상태이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위가 자기 딸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은 계속해서 레위인을 붙든 것이고 레위인도 그런 호의를 받아들여서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며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 갑자기 레위인이
밤중에라도 집에 돌아가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밤중에라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음날 저녁부터 안식일이거든요. 다음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는데 레위인은 우리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소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밤중에라도 길을 나선 것입니다. 예컨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리더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도 주일날 생각해가지고 밤늦게 새벽차 타고 뭐 오는 이런 것처럼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중이라도 못하고 오는 것처럼 레위인도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 그곳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첩이 살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베들레헴 아시죠? 여기서 첩이 살았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데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떠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관에서 유숙해야 했죠. 10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여부스가 곧 예루살렘이다. 여부스가 곧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부스가 뭐냐면 고대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여부스 족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 기억나십니까? 셈, 함, 야벳 있죠. 근데 이 함 있지 않습니까? 이 함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이 있거든요. 이 가나안의 후손이 바로 후손 중에 하나가 여부스 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후손인 여부스가 아버지 선조 가나안 그 땅에 머물면서 여러 족속을 이루면서 있었는데 그 족속 중 하나가 여부스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믿음의 계보를 가진 족속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악다구니로 변해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부스 족속이 살던 여부스 성읍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이었지만 여전히 죄악이 들끓던 곳이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부스 성읍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어디로 방향을 틉니까? 기브아 성읍이라는 곳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레위인이 볼 때,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볼 때 여부스 족속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족속이라고 본 것입니다. 나 저 사람들 못 믿겠다.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브아 족속, 기브아 성읍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옮긴 것입니다. 방향을 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태어난 곳이 바로 여부스 이곳이거든요. 또 기브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기 때문에 레위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볼 때 안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브아에서 유숙을 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는 레위인의 예상과 다르게 매우 위험한 동네였습니다. 이방인의 성읍이었던 여부스를 제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기브아로 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악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곳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에게 하룻밤만 묵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의 배려로 유숙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 노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된 레위인 일행은 레위인 첩, 레위인 그리고 그의 종들은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를 우리가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놈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패역한 놈들 그런 놈들 그 기브아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집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행패를 부리는데 이게 단순히 생떼를 부린 것이 아니라 아주 완악하고 아주 저열하고 아주 야만적으로 그들에게 행포를 부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22절부터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행포를 저질렀습니까? 물론 기브아 사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노인 외에 아무도 레위인을 도와주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면 범죄를 묵인하거나 범죄를 방조한 것도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 기부와 불량배들은 문을 두드리며 노인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다. 관계할 것이니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들이 관계하겠다는 게 바둑 한 판 두겠다 이런 뜻이 차 한 잔 같이 마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술 한 잔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벌. 네. 네. 조심하십시오. 이 관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야다. 관계하다. 이 야다는 알다. 서로 관계하다.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면 여러분 2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 보면 그들이 원했던 뭐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뭘 원했냐? 남색을 원했다. 남색. 그들이 남자들인데 남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구조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소돔 사람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사람들이 이 롯에게 말하기를 롯에게 너한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왔잖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죠? 그들을 당장 끌어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상관이 야다인데 그 야다가 여기서 관계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예요. 그 상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관, 관계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카일로로 치닫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일이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말씀이에요. 노인은 말도 안 되는 방책을 내세우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데리고 온 첩과 자신의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을 범하겠다고 말하는 그 놈팡이들에게 레위인의 첩과 자신의 딸, 노인의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노인이 레위인을 환대한 것은 칭찬을 들을 만한 행동이었지만 이번에 이 말과 행동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말 같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해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 놈팡이들과 이 불량배들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는 문명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건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이런 저열하고 야만적인 범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흘 전인가요? 나흘 전인가요?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그 아버지의 생일이었다고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조촐하게 생일 파티, 가족 파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범인의 아내도 있었고 지인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총기를 꺼내가지고 아들에게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총기를 그 아버지가 직접 제작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폭발물까지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계획된 살인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런 몹쓸 짓을 한 것일까요? 자신을 위해 생일 파티, 생일 잔치를 이렇게 조촐하게나마 준비한 그런 아들에게 왜 그런 몹쓸 짓을 아버지는 한 것일까요?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그때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신이 미약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심신이 미약해서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아니면
우리의 뒤틀린 욕망을 설명할 수 없고요. 죄가 아니면 우리의 심신미약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미친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비단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폐역한, 완악한, 강팍한 야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야만성과 비루함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치가 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이 정말로 치가 떨리는데 자신의 첩을 저들에게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분명 자신의 첩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앞절을 보면은 잘 타일러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자신이 위험에 봉착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놈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첩을 비류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도 심신미약이었던 것일까요? 노인도 심신미약이고 레위인도 심신미약이고 불량배들도 심신미약이어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일까요? 레위인은 새벽에 홀로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첩이 문지방에 엎드려져서 문지방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문지방에 귀신들이 산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첩은 죽는 그 순간에도 귀신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지방에 손을 이렇게 댄 것입니다. 레위인은 죽은 첩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에 드디어 각성하였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끊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나의 첩을 죽였다라는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언론사가 폐륜 범죄를 전 국민에게 알리듯 레위인도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를 전 국민에, 이스라엘 전체에 알린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어떤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그렇게 행동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설령 자격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야만적으로 여인의 시체를 12덩이로 잘라서 끊어서 보내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야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과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적 사건으로 삼게 됩니다. 이상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줄거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사사기 1장부터 지금 19장까지 내리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몇 장 남지 않았는데 말씀과 생각 같았으면 이 말씀을 띄워놓고 전하고 싶지 않고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막장 같은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아름답고 향기란 말씀만 성경으로 남겨놓으시면 참 유쾌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저열하고 표현이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야만적인 불쾌하기까지 한 이 사건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비루한 욕망을 보라. 저로 얘기할게요. 성목사, 너 안에 있는 비루한 욕망을 보라. 레위인도 첩도 노인도 기브아 사람들도 그리고 기브아 불량배들도 모두 비루하고 완악한 욕망을 지니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너희의
혹은 너의 본 모습이다. 자신이 살고자 타인을 짓밟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서슴지 않고 방아쇠를 갖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본 모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너희의 뒤틀린 그 욕망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의 정욕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모두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말씀을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이다. 둘째,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였으니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술을 마시기보다, 담배를 태우기보다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또 험담을 하기보다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만나서 선한 간증을 하며 또 육체의 정욕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가슴을 채우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선한 것을 추구하며 구원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소 불쾌하고 다소 비루하고 완악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것을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뒤틀어진 욕망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을 때 이 뒤틀어진 욕망이 뱀이 떠리를 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필요한 삶이 아닌 성령을 좇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